게르솜이라고 하는데, 이 게르솜이 그 게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게 성경의 나그네, 이방인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의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이방을 지금 모세가 애굽에서 쫓겨나와서 이 지금 미디안 족속의 한 가족, 한 부족과 같이 살면서 여기에 이방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는데, 여기 이방은 그럼 이 지금 미디안 이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애굽 이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40년의 삶을 애굽이라는 이방의 나그네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여러분 한탄의 고백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신앙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낳고 4절에 보시면 엘리에셀이라는데,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지금 애굽에 떠나 지금 살게 된 것을 이 미디안 가족을 만나고 여기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이루면서 애굽의 그 왕자의 신분에서 도망쳐서 이 광야에서의 삶을 저주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복된 삶으로 받고 그렇게 40년을 살아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리고 출애굽기 4장에 의하면 그로부터 40년 후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하나님을 처음으로 직접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은 뒤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때에, 그럼 아내 시보라에게서 난 이 두 아들이 할례를 그때 아직 받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공격을 받게 될 뻔합니다. 그러자 이 눈치 빠른 시보라가 두 아들에게 급히 할례를 행함으로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시보라와 두 아들은 다시 미디안으로 돌아가고 모세만 애굽에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많은 사건들을 지나서 오늘 본문에 이르러 드디어 이드로가 시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로 다시 들어왔고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하여서 지금 들어왔으니까요, 지금 이드로 이 가정과 가까운 곳으로 왔으니까요, 드디어 이 모든 소문을 듣는 이드로가 딸과 두 손자들을 데리고 모세에게로 온 것입니다. 이로 인해 미디안 족속의 한 가문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얼핏 보면은 미디안 가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결혼으로 엮여서는 안 될 사람처럼 보입니다. 성경에는 가끔 하나님의 사람이 부득이한 상황 가운데서 다른 신앙의 배경을 가진 사람을 배우자로 만난 예가 종종 나타납니다. 그럼 대표적인 예가 요셉의 경우인데요. 그럼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다가 거기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을 때 그 나라의 높은 지위에 있는 가문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 가문이 누구냐면 보디베라라고 하는 온 지역의 제사장 가문입니다. 이 보디베라의 딸인 아스낫이라는 여인과 요셉이 결혼을 해요. 그럼 온이라는 지역은요, 이집트인들이 여러 신들 중에 가장 높은 주신으로 믿던 신이 태양신 라거든요. 근데 이 온이라는 지역은 태양신 라를 숭배했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곳에 제사장 딸과 결혼했으니 그 집안의 신앙 배경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디베라라고 하는 뜻도 태양신 라가 주신 자라는 뜻이고요. 그 딸인 아스낫도 이 네이트라고 하는 여신의 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집안 자체가 우상 숭배의 배경으로 가득 찼다는 것이죠. 하지만 생각해 보면 요셉이 이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했을 때요, 그녀는 요셉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음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서 나온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2지파의 시조가 될 만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졌던 것을 보면 그게 틀림없이 엄마의 신앙이 있었다라는 증거거든요. 모세의 경우도 지금 미디안처럼 시보라가 모세를 통해 여호와 신앙을 분명히 가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성경에 보면 이런 이방 족속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짐으로 그리 이스라엘의 중요한 믿음의 계보의 중심에 들어온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지금 모세의 경우에 시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 여인이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모세와 거기서 나오는 그 아들들, 지금 이 시보라를 통하여서 나온 것이죠. 근데 여러분,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는 이집트 태양신의 제사장 보디베라, 즉 요셉의 장인 보디베라와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보디베라는 애굽의 제사장이지만요, 지금 이드로는 지금 미디안의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미디안 족속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많은 성도들이 얼핏 아브라함의 자녀는 이스마엘과 이삭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도 그럴 것이 사라가 자녀가 없어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겨우 얻은 자녀가 이스마엘이요, 그 위에 그녀가 노년에 기적으로 그녀의 몸에서 얻은 유일한 자녀가 이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라가 먼저 일찍 죽고 창세기 25장 1절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이 그 후에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얻게 되는데, 다음 창세기 25장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 그두라에게서 얻은 자녀가 6명이에요. 6명의 자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4번째로 기록된 이름이 바로 미디안입니다. 이어서 창세기 25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는데 이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면서 이삭을 떠나 동쪽 땅으로 가서 살게 합니다. 그 중에 이 미디안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 동쪽 땅에 거주하면서 이 미디안에게서 나온 민족이 미디안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후에 이 미디안 민족은 정말로 가나안 동쪽, 아브라함이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삭을 남겨두고 나머지 아들들은 지금 다 동쪽으로 보내니까요. 그 후에 이 미디안 족속은 정말로 가나안 동쪽인 사해 근처와 이스라엘 아래에 있는 시내 광야,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동쪽에 위치한 큰 반도가 아라비아 반도인데요. 그 아라비아 반도 중에서 이스라엘과 가까운 지역 쪽의 광야, 그럼 이곳들을 돌아다니는 유목민으로 아말렉 민족은 그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미디안 족속에서도요, 여러 유목하는 부족들이 있었겠죠. 그럼 그 한 부족으로 이 이드로 집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보면 미디안 족속은 부족에 따라서 하나님을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인 미디안 역시 그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여호와 신앙을 배우고 가졌을 것이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다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디안도 어렸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여러분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여러분 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여기까지 와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다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미디안 후손들 중에서 혹은 부족들 중에서 어렴풋하게나마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앙이 전해 내려와서 남아있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그의 계획과 달리 그의 계획상으로 보면 실패하게 해서 애굽에서 쫓겨났지만, 그 쫓겨난 뒤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요. 그게 딱 하나님의 인도로, 여러분 모세의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니까요. 그냥 광야에 간 게 아니라 다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지식이 남아있는 한 가족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에 이끄신 가운데도 다 섬세한 예배하심이 있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만나는 일들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이 모세가 거기서 위로를 얻고요. 하나님 위로를 얻고, 또 거기서 이도로 집안 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의 조상 미디안으로부터 희미하게 들어온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이대로 집안도 역사하시고 모세도 역사하시고 모세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그 이끄신 가운데 만나는 일,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섭리를 여러분 가운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나중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확 드러나고 그러면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 가면은 이 미드로 집안이 계속 연결이 돼요. 여러분 지금의 고난만 볼 게 아니라 이 고난을 이끄시며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어떤 섭리의 역사로 이끌어 가실지. 그래서 우리가 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닫고 나서 찬송하게 될 일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아브라함의 나머지 아들들의 대부분의 후손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대부분의 나머지 아들들의 대부분 후손들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지난주에 살펴본 아말렉이지 않습니까? 아말렉 역시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말렉은 아브라함, 이삭, 에서의 계보를 잇는 에서의 아들이었기 때문에요. 아브라함 같은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의 기회를 잇는 이스라엘과 이삭까지는 같은 조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삭의 후손이었죠. 그러니 아브라함까지만 같은 조상인 미디안보다는 이스라엘과 더 가까운 혈통이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하지만 같은 아브라함의 자녀요, 같은 이삭의 자손이라도 하나님의 약속, 곧 언약의 유산을 받는 이스라엘 외에는 후손으로 얼마 가지 못해서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심각하게 왜곡돼서 우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란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지속되지 않으면 유지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여호와 신앙을 유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그분의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지 않으면 유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이라 하더라도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430년을 살면서 얼마나 그 신앙이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도 시내산에서 곧바로 이집트에서 본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라고 믿고 하나님 그렇게 우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스라엘이라도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요. 심지어 언약의 자손이라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간섭이 없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믿지도 섬기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름 부르고 여호와라는 이름 사용한 데에서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이름 부른 데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 잘 믿는구나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고 섬길 때 그게 여호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와 신앙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분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아있는 관계는 또 어디서 나오느냐? 그분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자신의 그 뜻을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일방적인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과 성령은 우리의 영의 몸의 피와 같아요. 그럼 우리의 몸의 신체와 장기가 다 멀쩡해더라도요. 그 피가 흐르지 않으면 썩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호흡이 끊겨서 피가 멈추면은요. 하루 만에 돌덩이처럼 색깔이 변하고 다 여름철에는 하루만 지나도 다 부패해요. 다 썩습니다. 피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그 살아있는 영적인 몸에 그 피와 같이 흐르는 게 뭡니까? 말씀과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 영의 몸에 피와 같이 우리 영에 계속 양식처럼 공기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 여호와지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신앙과 영 이상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 은혜 곧 말씀과 성령을 계속해서 우리 심령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계속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그렇게 바르게 신뢰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예배와 기도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일방적인 은혜를 받으면서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역사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왜곡되게 알고 믿어왔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이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고침받고요. 지식에 있어서도 그분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의 삶에서 그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여러분 이게 고침을 받고요. 그 하나님을 하나하나 바르게 알아가고 바르게 믿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 큰 기적으로 구원받고도 물과 양식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결핍을 통해서도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훈련받고 그러면 이 결핍의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말씀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지켜보겠다는 이상한 말씀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결핍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결핍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결핍의 문제를 내게 해결해 주시냐 안 해결해 주시냐 이게 우리의 관심인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결핍의 문제를 통해서 항상 결론은 너희가 내 말을 따를지 안 따를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지 안 신뢰할지 그걸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도 그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과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믿고 그들의 삶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계속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 사라진 아브라함의 후손들은요. 조금만 몇 대만 지나지 않아서 그 신앙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과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도록 그 삶에서 훈련하심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 맺도록 하는 여러분 이 출애굽의 가정의 틈 속에 오늘 본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전적인 이끄심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그분의 백성으로 변해가고 있을 때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러므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말렉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렴풋하게나마 알고 있다가 모세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게 되는 하나님의 혈통적으로는 언약의 후손이 아니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그 언약의 후손 속에 들어오는 미디안의 이드로와 같은 집안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희한하게 여러분 이 출애굽 여정 속에서 아말렉과 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와는 정반대의 관계에 있는 미디안의 이드로 집안이 본문에서 겹치게 연속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은혜죠 여러분. 참으로 은혜입니다. 아말렉 사건과 곧바로 이어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 맺는 주변 민족, 주변 사람들의 이 두 가지 대조를 너무나 뚜렷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애굽과 바로의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셨던 모든 구원의 기적과 광야에서 만난 그 결핍의 고난들 속에서 어떻게 은혜 베푸시며 인도해 주셨는지 그리고 방금 전 아말렉의 공격과 대적에는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여정을 모세가 지금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이 얘기를 듣고서 함께 기뻐하며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 아닌 타민족 그것도 여러분 타민족의 제사장인 이드로가요. 그 모든 자기의 사위로부터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0절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드로가 이르되 그 다음 구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이 11절에 보시면 이드로가요, 이제 알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네 말대로 하나님을 나도 찬송한다. 정말 애굽 사람의 손과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구나. 그래서 나도 이제 알았다. 그럼 무엇을 알았다는 것입니까? 모든 신보다 크신 이스라엘을, 모든 신보다 그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모든 신들보다 크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을 알았다. 이제야 내가 알았다. 이렇게 보여요. 그럼 부르크너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이 출애굽기 주석에서 이드로가 아브라함의 아들 미디안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전해졌을 하나님, 그러면 성경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대부분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드로도 이 미디안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전해졌을 엘로힘은 알았지만 그분이 여호와라는 것은 이제 알게 되었다.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그것은, 여러분, 그리고 이 부르크나라는 신학자, 참 좋은 신학자, 이분이 이 설명의 그 진정한 의미도요, 제가 느끼기에 그것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전해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이드로가 이제 알았다기보다 그 이름의 의미와 그 이름에 나타나는 그분의 존재의 인격과 임재와 출현하심, 나타나심을 이제야 이드로도 보게 되었다라는 의미이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알았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알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단순히 지식을 가지는 것을 넘어서서요, 그 존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종종 의미하는 히브리어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이고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럼 이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이 실은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해 처음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특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 지금 이 아브라함은 모세와 이스라엘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드로의 조상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은 아브라함 자신도 처음부터 분명히 알았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온라인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창세기에 초반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관련된 본문에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이 아브라함도 알았어요. 그럼 갈대우르에서부터 자기에게 나타나서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서 그 약속의 땅 안에서도 그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그건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창세기 13장 4절에 보시면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3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처음에 이 베델과 아이라는 그 지역, 두 지역 사이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을 때 그 제단을 쌓고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세월이 지나서 약속한 그 자녀가 나오지 않자요. 그 자녀 문제로 아브라함이 너무나 갈급한 가운데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이름을 다 알았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미디안을 포함해서 그 아들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신앙교육을 할 때마다 그분의 이름을 여호와로 부르고 가르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죠. 따라서 여러분, 미디안의 후손들이라 할지라도 희미하게나마 아브라함 때로부터 전해진 신앙이 있다면, 남아있다면 이드로처럼요,
그 이름이 여호와 내지는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여호와 비슷한 발음의 이름으로 알고는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섬기는 신의 이름이라면 크게 변형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모세도 여러분 여호와 이름 알았고요. 이스라엘 백성 그때 다 알았고요. 이드로도 여러분 그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드로가 이제야 여호와를 알겠다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이름 내지는 그 이름의 정확한 발음을 이제 알게 됐다 이게 아니라 아니 말로만 듣고 있던 내가 머리에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여호와 그분을 이제야 내가 인격적으로 보고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은혜죠. 이게 비록 저의 해석이긴 하지만 근거 없는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이전에 여호와의 의미에 대한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 출애굽기 6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심지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러나 이제는 너희에게 알리겠다 이런 뜻인데 그럼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라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 알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그 말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제 알게 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이름의 의미대로 이제야 그들에게 나타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름만 알았는데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뭔 뜻인지도 뭔가 모르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 하는데 가끔 보면 하나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의 님이야. 하느님은 무슨 뜻이에요? 하늘의 님이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느낄 때 뭡니까? 하나님 외에는 진짜 신이 없구나. 그분만이 신이구나. 진짜 하나밖에 없는 참신이구나. 그럴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고 불렀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도 몰라요. 하나님이야 그저 우리가 번역할 때 하나의 신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붙이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은 뜻 자체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발음은 알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제는 여호와로 알리겠다라는 말이 뭡니까? 그 이름의 의미도 모르지? 내가 그 이름의 의미대로 너에게 역사하면서 이 세상을 지으신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여호와의 그 이름의 의미 그대로 너에게 나타나서 이 이름의 의미대로 너희와 친히 함께하면서 너희 삶을 이끄시며 그리고 너희에게 준 약속을 친히 이루어가겠다는 걸 너희에게 이제 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출애굽의 역사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실 때마다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보게 되리라 알게 되리라.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면서 지금 조금 전까지 여러분 이 광야의 길들을 인도하실 때 거기서 결핍의 고난들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친히 보여주셨죠. 그 가장 분명한 증거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매일의 만나를 볼 때 너희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희와 임지에 계시고 너희와 함께 하심을 이 매일의 만나를 통해서 보게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여호와인 것의 의미를 너희들이 인격적으로 나를 느끼도록 보여주겠다라는. 그게 단순히 여러분 애굽을 심판하는 그 기적에서 뿐만 아니라요 그 고난의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이 매일의 만나를 주시면서 말씀하시니 결국 그겁니다. 내가 여호와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희의 삶을 이끄시는 그 여호와임을 너희들이 깨닫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그 출애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이심을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애국과 세상에도 알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럼 홍해의 기적이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었지만 애굽에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통해서 애굽도 그분이 여호와임을 안다는 것이 그럼 무슨 의미였겠습니까? 그들이 숭배했던 모든 신들을 능가하고 오히려 그 신들마저 심판하는 이 여호와야말로 이 땅의 유일하신 참신임을 애굽 사람들도 깨닫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런데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 이스라엘과 친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의 심판 속에서 그들이 깨닫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와 관련하여 이 모든 것에서 중요한 사실은요. 그렇다 해서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재앙들이 여호와로부터 오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의 죽음이 여호와의 심판이며 애굽의 군사들과 병거들이 여러분 홍해에 수몰한 것이 여호와께서 치신 것임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머리로 깨닫고 그리고 마음으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깨닫게 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그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영접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애굽만이 아닙니다. 이 모든 기적과 역사를 드는 아말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말렉은 더 나아갔어요. 이 여호와의 백성들을 공격하기까지 합니다. 그들로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같은 이삭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임을 뻔히 알면서도요. 어쩜 그들 역시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들은 여호와에 대한 어렴풋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자손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로써 이스라엘의 여호와께 도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런 여러분 지금 이런 맥락에서요. 지금 이런 맥락에서 이드로가 이제야 내가 여호와를 알겠다라는 것은요. 애국과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심을 알게 된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요. 전혀 다른 결과라는 것입니다. 애굽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았고 아말렉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았고 이드로의 이 미디안 가족도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았는데도 그 결과는 전혀 다르고 그 반응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즉 이드로는 이 모든 출애굽의 과정을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이심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를 자신의 여호와로 받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신앙 경험을 통해서 그분을 자신의 여호와로 영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럼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의 신분이 누구입니까? 이들의 직업이 뭡니까? 미디안의 제사장이에요. 그럼 그는 그의 집안 그리고 그의 부족의 신앙을 책임지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어쩜 그들의 조상이기도 한 아브라함으로부터 전해진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간간히 이어오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대략 500년이 지금 지났거든요. 그 500년 역사 가운데 그분으로부터 오는 계시를 전혀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미디안의 한 제사장이었지만 그래서 그 유목하는 미디안의 여러 부족들이 있겠죠,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그 부족들이 함께 뭉쳐서 여러분 큰 민족을 또 이루었을 수 있지만요. 근데 그 부족의 한 부족을 어떤 신앙을 책임지는 이 제사장 이드로가 그럼 어렴풋하게나마 아브라함으로부터 500년 동안 전해져 온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한 어렴풋한 지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를 책임지는 그 부족, 그 가족의 제사장이었을 텐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까지 이 미디안의 한 부족에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계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좀 더 만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드로에게 모세가 나타났어요. 이 이드로에게 모세라는 사람이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고 그것도 그의 사유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나서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정말 말로만 전해온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직접 듣게 되고 직접 깨닫게 되고 직접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도 집안으로 그 조상들로부터 전해온 그 신을 여러분, 그 신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신이란 걸 알고요. 하나님이 엘로힘이라 부르기도 하고 여호와란 이름도 사용했을 것인데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는 못 받았어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굴러들어온 모세를 통해서 이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정말로 기적을 일으키시며 한 민족을 여러분 한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의 얘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마치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그 창조주를 만날 길은 없이 평생 살아온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신자를 통해서 그리고 그 신자가 들려주는 복음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창조주를 인격적으로 깨닫고 만나게 될 때 얼마나 그 마음의 은혜와 감동이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여러분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저는 어릴 때에 이름은 모르지만 창조주라는 분이 있음에 대한 확신을 가졌는데요. 확신 가지면 뭐합니까? 만날 수가 없는데요. 그런 분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면 뭐합니까? 그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들고 그 하나님이 왜 내게 이 땅에 살게 하는지 이유를 모르는데요. 그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분 설교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어릴 때부터 여러분 막연하면 알았던 그 창조주를 그 창조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구원주이심을 깨닫게 될 때 저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하루 종일 울었어요. 이 지금 이드로가 한 집안 한 부족의 영혼을 책임지는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어온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지식 하나 가지고 그 신을 열심히 경배하지만 그 하나님과 관계 맺지 못하니까 그 모든 것이 그냥 우상숭배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에게 굴러들어온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느꼈을 감격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12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미디안 제사장이요 번제물과 희생의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면서 이 미디안 제사장이 번제와 희생의 제물, 이 번제와 희생의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대표적인 제사의 예물이거든요. 이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면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신앙의 영적인 떡을 함께 먹은 것입니다.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제사고요. 희생의 제물은 기름과 같은 하나님께 태워드릴 부분은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이런 그 백성들이 함께 나눠 먹는 것이거든요. 일종의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그 교제를 뜻하는 것이죠. 이걸 지금 이드로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스라엘 장로들, 이스라엘 대표하는 그 장로들과 함께 그 떡을 함께 먹으면서 그리고 이 하나님께 제물 드린 이 고기를 함께 먹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와 그의 가문이요 이렇게 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들의 막연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완전한 여호와 신앙으로 바르게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디안 족속 자체는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이 앞으로 되어갑니다. 그 예로 여러분 사사시대에 가면 기드온 시대 때에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괴롭힌 민족이 누구였냐면 대표적인 그 미디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이 이 미디안을 상대로 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미디안 조속 중에서도 이 이드로 가문만은
후에도 같은 여호와를 섬기면서 이스라엘과 깊은 연관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에 보시면요, 후에 모세가 이 이드로의 아들 호밥에게 함께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자는 제안을 합니다. 네가 이 광야를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를 도와달라 인도하시면서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자 제안합니다. 그리고 더 위에 사사기 4장 1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란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모세 장인은 이드로인데 여기서는 호밥으로 불리는데요. 그런데 방금 민수기 10장에서는 호밥이 이드로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조금 헷갈리는데 그들에서 이드로와 호밥을 같은 사람으로 보는 학자도 있고, 조금 전에 사사기 4장에 모세 장인이라고 할 때 이 장인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처남을 뜻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호밥이 모세 장인이 아니라 이드로의 아들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좀 신학적인 설명이네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럼 이 이드로의 아들 호밥에게서 나온 한 족속이 후에 겐 족속이 되고요, 그들이 사사시대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틈에 있었다라는 증거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출애굽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럼 여리고 백성들도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들 성 앞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모두 간담이 녹을 정도로 40년 전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의 병사들을 수모시킨 여호와의 능력을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아무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오직 라합과 그 가족들만이 그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추정되는 살몬과 결혼하여서 보아스를 낳고요, 이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등장하는 이런 여러분 역사도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아도요, 모두가 대적할 때 그는 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럼 이런 역사를, 은혜를 받는 가정도 가문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쩜 우리도 이런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민족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런 은혜가 여전히 흘러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의 영적인 피와 같이 우리에게 흘러서요. 왜 흘러야 됩니까?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뜻에 따라 왜곡해서 우상처럼 섬기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을 고난 속에서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래야 우리의 삶 전체가 간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여러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피가 흐르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의 고난 속에서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해석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옵소서. 이렇게 될 때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지 아니한 가족과 이웃들에게 어떻게 흘러갑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간증이 못 되는 거예요. 간증이 못 되는 거예요. 뭔가 기적이 나타나고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뭔가 더 부자가 되고 더 권력을 가져야 하나님에 대해서 떳떳이 증거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마음의 길을 잃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돈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가 아니라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삶이 의미를 몰라서 참된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인들이 이런 말씀 따라 살면서 고난 속에 있고 시련 속에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 때요, 하나님은 그것을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마음의 길을 잃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찬양과 감사와 기쁨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돈으로 채우고 권력으로 채워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될 때 그 간증을 듣고 혹 우리 가족들과 혹 우리 이웃들 중에요, 물론 아말렉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간증 속에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신앙 간증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몸에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하심에 그 피가 흘렀어요. 여러분 삶의 하나하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가득 차고요. 여러분 그럴 때 자신 있게 여러분의 삶을 간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내 삶의 형편이 좀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여러분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 여전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요, 세상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하는 말이에요. 끝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인생 끝까지 살아보자는 겁니다. 누구의 삶이 더 복된지 인생 끝까지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그 많은 돈, 그 많은 권력 가지고 그렇게 좋아 보이는 네 삶이 결국 끝에는 어떤지 끝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옵니까?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길 때 이런 영적인 자신감이 생겨. 그래야 여러분 아말렉에게도 당당하고 여러분 미디안에게도 간증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대적하는 아말렉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끝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누구의 인생이 참으로 복되고 누구의 삶이 감사가 더 깊고 누구의 영혼이 결국은 더 은혜 속에 있는지 끝까지 가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어떻게 평탄한 길로 가는지 끝까지 가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신감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주 안에서 복되게 보시고요,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리고 우리의 주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여러분 삶의 당당한 간증이 되셨어요. 그 간증을 통하여서 뜻밖의 이드로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이드로이처럼, 그리고 그 이드로의 집안처럼, 그리고 라합과 그 라합으로 인해서 그 집안처럼, 룻과 룻을 통한 그 나온 후손들의 집안처럼 우리의 삶이 신앙의 간증이 되어서 그럼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가족 혹은 친족 그리고 이웃이 마치 이드로의 가문처럼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함께 같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일어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으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